프랑스가 낳은 위대한 작가 중에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낯선 분들은 장발장이 등장하는 레미제라블은 아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소설을 쓴 사람이 바로 이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입니다. 이 빅토르가 말년에 쓴 장편 소설 하나가 있는데 그 제목이 93입니다. 93년이라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은요, 프랑스 혁명 당시를 다루고 있는데 그 프랑스 혁명 당시에 비밀 인물을 띠고 이렇게 비밀 인물을 띈 군함 한 척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클레이모어라는 군함입니다. 근데 이 군함이 비밀 인물을 띠고 바다를 항해하는 중에 커다란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폭풍우를 만났으니까 집채만한 그러한 어찌 보면 파도가 치고, 그리고 풍랑이 엄청나게 거세게 부는 상황에서 이 선원들이 이 배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사투를 벌입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가판 밑에서 갑자기 꽝 하는 굉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풍랑이 계속 치다 보니까 그 가판 한대 안에서 배 아래에서 청동으로 만든 거대한 이 대포가 있었는데 그거를 묶어두었던 쇠사슬이 툭 하고 끊어져 버린 겁니다. 순식간에 배 안은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밖에는 풍랑이 치고 있었지만, 그러나 진짜 무서운 재앙은 가판대 아래서, 배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풍랑이 이니까 뭡니까? 대포가, 수톤에 이르는 대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선을 덮치고 기둥을 부서뜨리고 선체를 파괴하는 그러한 엄청난 재앙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결국 그날 군함을 거의 침몰할 시킬 뻔 했던 것은 바깥에 있는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 안에서 요동치던 바로 대포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참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적이 항상 외부에 있다고, 바깥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시대와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좀 다른 의외의 경고를 던집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진짜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몬보다 더 무서운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외부에 있는 암몬보다 우리 내부에 있는 에브라임이 더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있는 에브라임이 무엇인지를, 그 실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에브라임을 물리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사상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에브라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공동체보다 나를 앞세우는 에브라임입니다. 우리보다 나를 앞세우기 시작할 때, 먼저 생각하기 시작할 때 공동체는 쩍쩍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은요, 언제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승을 거두고 난 직후입니다. 여러분, 패배한 순간이 아니고 대승을 거둔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암몬에게 18년을 지배를 받았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요, 무려 18년입니다. 한 세대가 거의 지나가기까지 압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침내 자유를 찾았고 마침내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승리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감정은 뭘까요? 얼마나 그 순간이 감격적입니까? 여러분, 그 순간은 우리가 누가 더 수고했는지, 누가 더 큰 역할을 했는지 따질 때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고, 공동체가 함께 얼싸안고 수고했다고 격려하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큰 잔치를 벌여도 굉장히 모자랄 그 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 지파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찬물을 끼얹혀. 그리고 첫마디가 뭡니까? 첫마디가 이겁니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는 겁니다. 수고했습니다. 와, 우리가 못 도와줬는데 죄송합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보십시오. 그들의 관심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 우리 민족이 드디어 해방되었고 자유를 찾았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느냐?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 존재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항의가 정당할까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2절과 3절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입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불렀잖아. 입다가 SOS를 쳤습니다. 도와달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싹 모른 채 하고 도와주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 지도를 보면 요단강 그 이스라엘 지도는 좀 아시죠? 이제 저기 요단강이 가운데 있고요, 요단강 좌와 우, 동쪽과 서쪽에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요, 이 암몬 지파는 어디 있습니까? 동쪽에 있죠. 동쪽에. 그죠?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는 서쪽에, 동쪽에는 2지파 반, 그리고 서쪽에는 9지파 반이 그렇게 거주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암모니아 나라로부터 누가 더 침략을 당하고 누가 더 공격을 많이 받았을까요?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저 설교 준비한다고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진짜 그렇게 반응 안 해주시면 제가 헤매게 됩니다. 예, 자, 누가 더 피해를 많이 받았을까요? 예,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훨씬 2지파 반이 많이 받았을 겁니다. 물론 사사기를 읽어보면 에브라임을 비롯해서 서편에 있는 지파도 공격을 받았긴 했지만, 그래도 공격은, 피해는 어디서 많이 받았느냐? 동쪽 지파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자기의 피해가 덜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쟁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18년 동안 공격을 당했습니다. 지배를 받았어요. 여러분, 남자의 세계는요, 이게 좀 남자들은 아마 알 텐데요, 학교 다니면서 18년 동안 친구한테 맞았어요. 우리 앞집 친구한테 맨날 맞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덩치가 커졌어요. 내가 저의 친구보다 키가 커졌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싸울 마음이 생깁니까? 18년 동안 맞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감히 맞짱 뜰 엄두가 안 났던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4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평소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 길르앗 지파를, 입다가 포함된 이 길르앗 지파를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잘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평소에 길르앗 지파를 변방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삼류 백성들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평소에 무시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무시한 백성들이 자기들을 지배했던 암몬 자손하고 붙는답니다. 그럼 여러분, 승리를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승리할 것을 기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기대 안 했겠지요. 만약에 승리를 기대했다면 그들이 앞장서서 먼저 싸움을 붙었을 것입니다. 근데요, 막상 딱 붙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기들 평소에 무시했던 길르앗 사람들이 이 암몬 자손들을 물리쳐 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화가 나가지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라고 따지고 있는 것은요, 전쟁에서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왜 분노합니까? 자기들이 그 전쟁에서 중심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 전쟁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화가 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눈앞에 뻔히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일하신 것을 무시하게 만들어요.
공동체가, 교회가 살아나고 있는데 교회가 살아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자기가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보다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모든 지파가 기뻐해야 될 그 순간에 에브라임 지파는 기뻐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가지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무엇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까? 어떤 마음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까? 바로 이 마음입니다. 공동체보다 자기를, 나를, 내 부서를 더 먼저 생각하고 앞세우는 그 마음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님비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중고등부 없으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님비? 와, 표정이 나는 모르는데 이런 표정인데 적어도 제 나이 또래는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님비라는 단어는요, Not in my backyard라는 이 단어의 줄임말입니다. 첫 번째 글자만 따가지고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거죠.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이 시설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어딘가는 세워져야 되겠죠. 그러나 어디는 안 된다는 겁니까? 우리 집 뒷마당 안 된다는 거죠. 뒷마당만 안 되겠습니까? 앞마당에 세우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지역 이기주의를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 님비라는 단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에도 이 님비라는 게 있는 걸 아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걸 알겠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회 철학과 사역의 방향에 맞추어서 변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뭐가 안 되냐? 내 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부서는 손해보면 안 된다는 거죠. 내 팀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익숙한 거는 변하면 안 된다는 거고 나의 기득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에브라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저는 이제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오래된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예,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일일이 성도님들에게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각 처에서 교회를 세우시느라 얼마나 수고 많이 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위해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 그 묵묵한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사상교회를 세워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위해서, 어떤 분은 부서를 위해서, 어떤 분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름도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섬기고 계시기 때문에 사상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온 것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요,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였지만 그러나 12개의 공동체가 있는 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2지파였지만 하나의 이스라엘 공동체였다는 사실이죠. 각 지파가 지역도 달랐어요. 지파의 땅덩어리도 달랐습니다. 지파의 숫자도 달랐어요. 역할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의 언약 공동체였다는 사실, 하나의 운명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상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지만 지금도 각 처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차량대로 서셨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지금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차량 봉사를 하느라 지금도 운전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청소를 하고 있겠지요.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각각의 조직으로 나눠진 그러한 연합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사상교회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지금 우리 사상교회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서 아주 중요한 시기를 지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상교회의 성장과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많이라고 말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될 수 있고 또 여러분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변화가 있을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정말 필요한 말은 나라는 말이 아니고 나라는 말 대신에 우리라는 말입니다. 내 부서, 내 팀, 내 교구, 내 지구, 이거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사상교회, 우리 공동체. 따라해 봅시다. 우리 사상교회, 우리 사상교회. 예,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내 자리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이익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사상교회를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안에 있는 두 번째 적이 뭐냐? 따라해 봅시다. 섬김보다 특권과 경쟁을 앞세우는 에브라임입니다. 여러분, 입다를 찾아온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지파인 줄 아십니까? 소위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장자 지파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장자권을 가진 지파입니다. 여기에는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엮여 있습니다. 원래는 야곱의 아들이 장자가 누굽니까? 야곱의 장자가 누구죠? 예. 야곱의 장자는 누구냐면 르우벤이었습니다. 르우벤. 자, 오늘부터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르우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건이 얽히면서 장자권이 르우벤에서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손자 2명을 불러서 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할 때 뭘 하냐면 축복을 하거든요. 이렇게 축복을 아시죠? 예, 축복을 하는데 누구보다 누구를 앞세운 줄 아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형 므낫세보다 동생 에브라임을 앞세웁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요 그저 그런 지파가 아닙니다. 에브라임은요 야곱 가문을 이끌었던, 멱살 잡고 이끌었던 요셉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복을 주셔가지고 장자권을 부여받은 지파였어요. 그분인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 정복을 앞장서서 진두지휘했던 요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도 보셨습니까? 지리상으로도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딱 중앙에 있습니다. 그것뿐만인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보면 중심지였어요. 여러분, 성막 기억하십니까? 성막이 광야를 이동하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을 때 어디에다가 그 성막을 딱 세우는지 아십니까? 실로라는 곳에 세우거든요. 그 실로가 여러분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산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에브라임 지파는 참 대단한 지파입니다. 그저 그런 지파가 아니라 대단한 지파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런 복과 특권을 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단어 기억하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좀 반응을 해주세요. 와, 우리 사상교회 내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반응이 없다. 예. 처음에는 좀 해주시더니 지금은 와, 이제 너도 적응했지, 와, 이런 태도로 야, 너무 하시네요. 저 열심히 했는데.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단어를 아실 건데요.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단어는 프랑스와 영국과의 그 100년 전쟁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큰 전쟁을 벌이는데요, 100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100년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프랑스의 항구 도시였던 칼레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칼레라는 도시가 영국군에 의해서 1년 동안 포위를 당합니다. 근데 1년 동안 포위를 당하다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결사적으로 항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국의 국왕이었던 에드워드 3세가 너무 화가 난 겁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도시를 내가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딱 처음을 했습니다. 근데 딱 정복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바뀐 겁니다. 바뀌어가지고 관용을 베풀었지요. 그래가지고 시민을
살려주는 대가로 한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도시에서, 칼레의 도시에서 가장 지체높고 가장 상류층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6명이 맨발로 속옷을 입고 목에 밧줄을 걸고 성문의 열쇠를 가지고 바치면 다른 시민은 살려주겠다. 이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시민들이 눈치를 보고 벌벌벌 뜨고 있는데 한 사람이 용감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칼레의 가장 부자였던 웨스타슈 드 생피에르입니다. 이름 모르는데 잘 외웠습니다. 웨스타슈, 신기하죠? 웨스타슈 드 생피에르. 그 사람이 딱 맞췄습니다. 제일 부자였어요. 근데 그 다음 그 사람이 딱 나서는 것을 보고 그 뒤를 이어서 시장, 법률가, 귀족, 그 칼레에서 가장 지쳐 높은 사람 6명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게 저 동상이거든요. 근데 그때 반전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이 전쟁 중에 영국의 국왕이 왕비였던 이 왕비가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또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국왕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우리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라도 저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적같이 그 청원이 들어서 목숨을 부지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단어가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특별한 복을 부어주셨을까요? 더 많이 섬기라고요. 더 많이 책임지라고요. 은혜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를 살펴보시는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는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다른 지파가 공동체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뒤로 물러서 있었습니다. 다른 지파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뒷짐지고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들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승리가 확정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막 따지고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특별한 이 권리에 대한 특권 의식, 이것은 사실은 피상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결과론이죠.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 진짜 문제가 뭐냐? 바로 은혜를 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자기의 실력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사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아니라 노블레스 말라드,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특권의식과 우월감을 과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사사기 8장에 보시면요,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미디안 백성과 싸우지 않습니까? 거기서 크게 승리합니다. 그때도 에브라임 지파는 찾아와가지고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중심부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했고 항상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두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이 얼마나 특권의식과 그리고 우월감에 젖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경쟁의식에 찌들어 있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루아침에 42,000명이나 죽게 되는 동족 상잔의 비극,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잃어버린, 은혜를 망각한 공동체의 비참한 말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절대 경쟁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비교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가 더 인정받을 것인가,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가를 따지기 시작할 때에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대신에 누가 더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할 때에 그 공동체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라이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사상교회입니다. 이 내부의 적을 물리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사역 참 오래 해봤는데요, 교회 내에 얼마나 시기와 질투와 이 경쟁이 심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경쟁심을 이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맡은 부서, 내가 맡은 교구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보면요, 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여성 지도자였는데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지도자가 있었는데, 두 사람이 치열하게 갈등함으로 말미암아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분열의 진통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경쟁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서로를 낮게 여기십시오. 예수의 마음은요, 겸손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나의 권리를 남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원동력이에요. 아무리 잘해보십시오, 아무리 일을 잘해보십시오, 경쟁하십시오, 비교하십시오, 교회는 와장창 무너집니다. 그렇게 할수록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겸손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은혜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은혜의 노블레스를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예수의 마음으로 특권의식과 우월의식, 경쟁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섬기고 함께 힘을 모아서 앞으로 펼쳐질 우리 사상교회를 아름답게 섬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적은 뭐였습니까? 공동체보다 나를 앞세우는 에브라임이었습니다. 두 번째 적은요, 섬김보다 특권의식과 경쟁을 앞세우는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세 번째 적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책임보다 권리를 앞세우는 에브라임입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 전쟁에, 아몬과의 전쟁에 모든 지파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죠. 에브라임 지파를 포함해서 비교적 피해가 적었던 서쪽 지파들은 미온적이었어요. 근데요, 이 모습은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그 당시 사사시대의 영적 상태와 공동체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축소판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사기의 핵심 구절 하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겁니다.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걸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지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지요? 각 지파의 중요성을, 각 지파의 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식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 자기 지파의 이익을 먼저 앞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여도 방관하고 전쟁이 벌어져도 내일이 아닌 것처럼 뒷짐지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에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자기에게 조금 피해가 오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달려가가지고 목에 핏대를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병든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공동체가 점점 약해지고 병들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말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책임의식이 결여된 권리지상주의는 공동체를 내부에서부터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벌레다.
책임의식이 결여된 권리지상주의는 공동체를 내부에서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벌레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책임은 정말 어떻게든 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권리는 어떻게든 최대한 많이 누리고 싶은 시대. 사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향으로부터 우리도 자유로울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아시죠? 여러분, 이게 사상교회가 아니죠.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비전관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가 교회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맞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의 각자의 맡은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각자의 맡은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 권사, 목사, 안수집사, 집사, 이런 직분자들만 아니에요. 청소년, 청년, 새가족도 예외가 없습니다. 각자에게 각자 맡으신 역할이 있고 자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십시오. 잘생겼죠? 자, 감사합니다. 땡큐. 자, 여러분 보시면요, 제가 사실 멀쩡합니다. 사지가 멀쩡하죠. 그런데 제 눈썹이 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그렇잖아요. 별로 뭐 손과 발처럼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이거를 제가 면도기를 밀고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뭘 어떻게 아무렇지 않기는 흉하지. 완전 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없다고 불편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 없어지는 순간 사람이 흉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많이 빠졌으니까 그냥 이 홧김에 대머리로 밀시다. 여러분이 허락만 해주면 제가 밀겠습니다. 근데 아마 허락 안 해주시겠죠.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습니까? 필요 없는 것처럼 나는 사상교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오리를 범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지체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다는 사실이죠. 각자에게 맡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그 누구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에 신앙 생태계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신앙 생태계. 생태계라는 단어는 뭐냐면 여러 생물들이 이게 서로 연결돼 가지고 서로 함께 살아가는 그 세계를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태계가 있는데 우물을 생각해. 우물 말고 연못싹 생각해 보면요, 거기에 큰 나무가 있다고 생태계가 유지됩니까? 와, 진짜 반응 없네. 자, 큰 나무만 있다고 해서 생태계가 유지됩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작은 풀도 있죠. 예, 개구리도 있죠. 곤충도 있죠. 예, 미생물도 있죠. 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성의 있게 하세요. 왜 이러세요, 진짜.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미생물까지 자기 역할을 다 잘 감당할 때에 건강한 하나의 에코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생태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출난 사람 몇 명이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청소를 하겠죠. 누군가는 다음 세대를 교육시키겠죠. 누군가는 찬양을 하겠죠. 누군가는 새가족을 섬기겠죠. 누군가는 설교를 하겠죠. 그 역할을 각자가 잘 감당할 때에 그때 뭡니까? 건강한 신앙 생태계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국민학교 다녔어요. 국민학교. 오, 연식이 좀 됩니다. 그래도 제가 국민학교 다녔습니다. 우습게 보지 마세요. 국민학교 다녔습니다. 국민학교 옛날에 다닐 때 운동회 때 뭘 했냐면 인간 탑쌓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야, 우리 정말 자매들입니다. 자매들. 여자아이들이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 탑을 쌓을 때 제일 밑에 누가 엎드립니까? 제일 덩치가 일단 커야 돼요. 그리고 힘이 세야 돼요. 그 위에는 누가 올라갑니까? 그보다 덩치가 좀 작고 힘이 좀 덜한 사람. 제일 위에 누가 갑니까? 제일
홀쭉하고 야위고 힘없고 그런 친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못 쓰고 무서워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해야지 뭡니까? 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탑이 무너질 때가 간혹 있었어요. 이 탑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아프니까 몸을 이렇게 빼는 거죠. 그러면 와르르 웃으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범인으로 내가 지목하겠습니다. 그렇게 딱 무너지는 순간 탑은 와르르 무너지고 그 밑에 다치는 사람까지도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저를 포함한 중직자들이 교회에 많은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무거운 짐을 누가 져야 되냐? 중직자들이 당연히 져야죠. 제일 밑바닥에서, 제일 교회의 아래에서 많은 책임을 감당해 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좀 책임은 덜하고 권리를 좀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해가는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일 위에 있는 친구들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니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으면 탑이 완성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자리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새가족들은 뭘 해야 되죠? 봉사해야 됩니까? 아니죠.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열심히 교리를 배우고 열심히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뭘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밑으로 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또다시 아름다운 사상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딸들에게 한 번씩 이런 말을 합니다. 자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좀 힘들 때, 저도 또 인간이라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 딸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는 아빠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가장 많이 짐을 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 무거운 짐을 아빠가 많이 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야 너희들이 좀 더 편하고 아빠가 많은 짐을 질수록 너희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너희가 너희 짐을 안 져주면 아빠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짐만 져주면 그래도 아빠는 무겁고 힘들어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사람들에게 짐을 계속 지우는 공동체는 절대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다 한들 그 교회는요, 딱 미래가 예견되어 있어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모두 각자가 자기 능력이 별로 없어도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했을 때 그 교회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사상교회는 올해로 117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교회 올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117년, 여러분 117년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사상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불만보다 소망과 희망을 가진 메시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성경은요, 몇 사람이 짐을 지라 말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이 짐을 지라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짐을 지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 건강한 신앙 생태계입니다. 에브라임이 지파가 잃어버렸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사상교회가 더욱 건강해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보다 비전관과 같이 아주 좋은 건물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건강한 신앙 생태계입니다. 권리보다 책임을 먼저 지려는 성도들, 받기보다 먼저 섬기려는 성도들, 공동체를 소비하려고 하기보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많아질 때에 우리 사상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몬보다 더 무서운 적은 우리 안에 있는 에브라임입니다. 나를 앞세우는 에브라임, 특권의식과 우월감으로 경쟁하는 에브라임, 권리를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에브라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예수의 복음은요,
그 에브라임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복음은 그 에브라임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안에 있는 에브라임을 밝히 드러내셨고 또 그 에브라임을 물리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앞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은요, 우리를 다른 길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나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길, 권리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길, 그리고 경쟁보다 섬김을 선택하는 길, 그것이 바로 예수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부서와 팀들이 그 길로 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대와 모든 위원회와 우리의 모든 지구들이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사상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그렇게 목 놓아 부르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될 것이고,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도 지역사회를 살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정말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상교회가 이런 놀라운 미래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